일리얼 큐티책 구매 1층 로비 및 사무실에서 해주세요. 연말 정산 신청 1월 11일 오늘까지 필경대 및 신청서 작성 후 1층 교역자 사무실이나 재정부로 제출해주세요. 유초동부 성경학교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및 교인 동정, 주부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이 겨울에 시작되는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제는요, 우리 귀한 가정에서 결혼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축하해 주신 귀한 사랑과 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박승목 집사님, 강순영 권사님 가정에서요, 떡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또 나가실 때에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선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걷는 모든 길 위에서 선한 목자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비교적 잘 참고 인내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또한 환경, 누군가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 앞에서 잘 요동하시는 편입니까? 우리도 잘 참아야 할 줄 알지만 때로는 자녀 앞에서, 가족 앞에서조차 내 마음을 숨기고 오래 참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면서 오래 참는다 했을 때 이 오래 참는 일, 오래 기다리는 일은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 오래 참는 것이, 또 오래 기다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약해 보이는 일, 무능력해 보이는 일,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이 정도면 상대방이 반응하고 하지 말라, 불편하다, 본인의 기색을 드러내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오래 참는다고 말한다면 그를 때로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난하며 오히려 조롱하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의 좋지 못한 본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이런 비틀어진 본성이 함께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어두움과 죄악과 범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비난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때로는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런 이야기한 걸 들으셨으면 번개를, 천둥을 내게 쳐보시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들을 때로는 가슴 아프게 듣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하나님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함께 읽은 말씀, 노아의 이야기, 방주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으며 익히 잘 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과 감정이 품어지셨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과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먼저요, 그 땅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던가 함께 그 배경이 되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악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들이 죄악을 범하는데 그것을 면밀히 이야기하고 있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 그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잘못할 때에 누군가에게 조금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될 때라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요, 누군가 잘못하는 것이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미움과 갈등의 끼어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어떠했는지라고 설명하는지 들어보면 세상에요, 가득했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점점 빈틈없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백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이요,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 죄악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정도, 그 가득함의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빈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3번, 4번, 10번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곧 숨 쉬는 것조차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5절 후반에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도로는 가득하고 빈도로는 항상이요. 정말 숨 쉬는 것 빼고는 어느 것 하나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등 돌리며 마치 이 세상에 나의 탐심과 탐욕과 정욕만이 남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카맣게 세상이 물들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 죄악이 왜 하나님은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11절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이 부패했답니다. 이 부패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의 내면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곧 각 사람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심어주신 그 도덕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까지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여서 이제는 그 마음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개인이 그러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어는 포악함입니다.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요,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들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고 그것을 짓밟으며 마음대로 하며 포악함을 서로에게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사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지켜보실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돌이킬 일이 없는, 그래서 개인도 부패했고 사회는 날마다 더 크게 서로를 악하게 대하며 서로에게 힘을 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제 길이 없다 하시는 줄 오늘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되십니까? 홍수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껏 생각하시고 배워 오셨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어찌 물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매정하십니까? 비정하십니까? 이렇게 난폭하십니까? 라는 마음이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홍수 이야기 속에서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홍수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마치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듯이 그렇게 생명을 잃고 죽었다는, 심판받았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는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짓고 나 보니 저 인간들이 말을 참 안 듣는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이제는 포기하고 버려버려야겠다라는 한숨 섞인 하나님의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지었구나, 내가 짓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탄하셨다는 뜻은요, 죄악으로 물들어 돌이킬 길이 없는 곳을 향하여 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가슴을 찢고 통곡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마음이 아프다 못해 그 마음이 슬픔이 통증이 되는 애통이 되고, 이제는 아프다 못해 이것이 깊은 슬픔이 하나님께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눈물이 한탄이라는 이 단어에 함께 남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노하시되 노하기를 언제나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가? 그렇다면 저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우리보다, 정직한 이들보다 더 잘 사는가라고 우리 마음에 수없는 의구심과 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보면 노아의 시대처럼 죄의 정도나 빈도로 보아도,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만히 보면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게 될 만큼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노아의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사람들의 악함과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실 만한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저는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 말씀이요 8절, 한 사람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주 짤막한 구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노아 이야기를 들으며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노아는 특별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져도 노아는 실수 안 했나 보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걸 보니 그는 무언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인생이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아요.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스스로 드러내며 어떤 실수를 일으키는지, 그도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기억하게 됩니다. 노아가 정말 실수가 없었을까요? 정말 완전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무언가 이 노아와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만남, 특별한 어떤 역사가 노아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노아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기에 실수 있는 인간, 또 넘어지며 절망하는 노아였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요 그를 의롭게 귀하게 봐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자, 그런데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노아가 완벽해서 특별해서 우리와는 다른 존재여서 그 시대에 믿음과 은혜를, 구원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 8절의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요 참 좋은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쉽냐면 한글로 번역된 이 8절의 이 구절이요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8절의 말씀은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와 표현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요 잘 담아낸 것이 이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NASB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무슨 뜻이라고요? 이 8절의 말씀은 원래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명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은 진노의 눈길로, 도무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눈은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어떻게 담겨 있고 그 감정과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떠한지를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말도 또 어떤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길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둘이 마주보고 바라보는 눈빛이 어떠할까요?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그냥 눈을 마주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해요? 못 떨어진대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그 달달하고 사랑 깊은 그 마음이요 눈길 안에, 그 눈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걸 어제 경험했습니다.
결혼식에 같이 가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가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직 아이가 무척 어린 이 신혼 부부, 아직 신혼인 부부 집사님의 식사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영아부 아이의 부모님인 이 집사님 두 분이요, 사실 내가 아내 집사님은 잘 못 봤는데 이 남편인 이 집사님이요, 그 밥 먹는 아내를 보면서요 어떻게 봤을까요?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밥 먹는 아내를 보면서요 눈에요 진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눈이 많은 것을 말하는구나. 저 눈길 안에는 정말 가릴 수 없는 마음과 사랑이 담기는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확해요. 이 8절의 말씀, 노아가 특별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가 어느 순간 세상과 다르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눈 안에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노아가 특별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조롱하는 그 방주 짓는 일을 그가 담대해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그 방주를 짓는 일을 오랜 시간, 100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때문이에요.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죄로 물들었고 가득하며 항상 죄짓는 이 땅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은혜로 보시는 그분의 눈길을 보고 나니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의 방주를 짓는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며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성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창세기에서 끝났다고 믿는 성경과 다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생명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시겠다고 생명 바쳐서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한 그분의 눈에 담긴 은혜를 우리도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 안에 담긴 은혜를, 사랑을, 구원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의 눈 안에 담긴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방주를 짓는 아름다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 있습니까? 노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내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품고 끌고 안고 보호하시는지. 그런데 딱 한 사람, 노아만이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이제 다른 선택, 다른 삶,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눈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오늘도 돌보시는지 그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저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 구원의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은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내 노아를 통하여서 지어진 방주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 눈안에 담아두신 은혜를 함께 이어가고 흘려보내는 통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은혜의 눈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눈 감으시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를 지켜가세요.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게 됩니까? 그분의 은혜 가득한 눈길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나 끝내 이스라엘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이제는 또 다른 방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란 방주 안에 함께 올라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무엇이에요? 노아처럼 방주 짓는 인생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이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 모으는 놀라운 은혜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본래 이 재직 세미나 때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오후에 나누고요, 조금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방주된 성도, 방주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이제 문막에 다시 내려온 지 1년 한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내려오면서요 어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와 더불어 우리 드림교회를 이 문막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묻고 확인하고자 기도하며 여러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문막의 이 부분 저 부분들을 살피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드림교회 교회 학교에는 무척 특이한 점이 있었음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특이할까요? 우리 드림교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통계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가장 강력한 신앙의 교사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부모입니다. 그래서요 작년 23년 통계인데요, 현재 다음 세대라고 불리게 되는 청년에 이르기까지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조사해 봤을 때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 중에서요 몇 프로가 부모님이 다닐까요?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하는 비율은요 총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수 중에서요 86%나 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면 자녀도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가정이 어떻게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할까를 함께 기도하며 가정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꿈꾸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구원의 방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지점이냐면 저희 드림교회 교회학교를 보니까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에 부모님 없이 교회 나오는 애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다 묻지 못했지만 조금씩 묻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게 되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저희 문막이, 교회, 이 드림교회가 위치한 문막이 여러분 커요, 작아요? 총 인구가 한 18,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기관과 센터가, 아이들을 위한 기관과 센터가 적습니다.
아동 발달 센터도요 한 곳이고요, 지역 아동 센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한 곳밖에 안 되는 그 아동 발달 센터에 놀이치료사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함께 일하고 계세요. 놀이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아이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어떤 소통, 어떤 대화, 어떤 언어를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요, 일상의 대화가 안 돼서 놀이로 치료하며 회복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놀이치료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는요, 결손 가정 내지는 한 부모 가정, 그 가운데는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잘 상담하고자 애쓰시는지, 집사님이요 상담하는 아이들마다 부모님은 교회도 알지 못하고 나간 적도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오신 그저 이주자아이들이신데 그 아이들 데리고 한 명씩 태워서 교회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없이 오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하겠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을 깨워서 부모님께 저희가 잘 데려다가 다시 잘 데려다 주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보내주시기를 또한 간구하면서 한 명, 두 명 태워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 오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을 함께 붙들며, 누군가 표현하기를 일반적이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힘써 애써 그 아이들을 붙들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매주 보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없이 온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 밥을 먹여 보내야겠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2명, 3명 이렇게 앉혀다가 한 숟갈을 떠먹입니다. 그리고 밥을 배부르게 먹인 후에요, 표현도 잘하지 않고 어떤 마음인지 알지 못한 아이들을 다시 그 집까지 매주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 선생님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부쩍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는 사랑받을 곳이 마지막 보루가 교회밖에 없다라고 믿으며, 때로는 가정에서도 때로는 누리지 못한 사랑, 어떤 배움을 교회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바라며 그 쏟는 마음을 가만히 보고 듣게 돼요. 지금 그 아이들, 그 사랑의 섬김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확장돼서는요, 유초등부를 보니까요, 출석하는 아이들 중에 또 재적 중에 약 한 45%에서 50%가 부모님 없이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현재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잘 볼 수 없는 현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가시죠?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님 없이 나오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는 14%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40에서 50%인 거예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저희 교회 또 집사님 부부께서요, 지역 아동센터를, 문막에 하나밖에 없는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요, 또 아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요 한 2-3번 가서 함께 뵙고 또 대표님까지 같이 대화하면서 이 지역 아동센터의 비전과 목표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여느 동네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넘어서요, 이곳이 사명지이고 이곳이 또 다른 교회이며 이곳이 아이들의 생명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믿고 또 다른 방주인 것처럼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역 아동센터 이름은 뭘까요? 높은 누리예요. 문막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정말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때로는 다 보고 있지 못할 때라도,
또 다른 노아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먼저 발견한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보고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능력 없지만 그럼에도 내게 주신 대로 방주를 지어보겠습니다라는 애씀과 노력을 통하여서요, 가정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 가정에서도 때로는 나누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도 이 마지막 보르데 교회에서, 방주된 교회에서 함께 누리며 나누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손길과 손길들을 통하여 선생님들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초등부 예배가요, 그래서 무척 힘이 듭니다.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제가 알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때로는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요, 저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은혜 주십니까? 저는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 할 수 없지만 저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믿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살리게 될 때 저 아이들의 가정에 노아와 같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드림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엎드려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주님 찾으시는 노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주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문막과 원주해 주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올라타게 하는 놀라운 은혜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주보에 조금 함께 나누어 드린 헌금 작정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매년 함께 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걸어가야 할 또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또한 지역 선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일이 때로는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드려져야 하고 쓰여져야 하는 복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함께 잠시 이 헌금 작정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정해 주신 헌금 작정서는요, 양옆으로 모아 주시면 또 우리 안내위원들 새가족팀에서 함께 받아 주실 겁니다. 상담하시는 집사님들과 한번 이렇게 대화 나누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나누게 된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무엇 필요할까요?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받아야 할 사랑, 아이들이 얻어야 할 진짜 사랑,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그 눈물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가정의 인생에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